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역대상 17장서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처음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사업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안으로 가지고 오는 일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잠깐 실수한 것으로 말미암아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언약궤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단순히 모셔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모셔온 그 언약궤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 레위 지파의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계속 예배가 이어져 갈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들이 우리 이제 16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열심히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이제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래서 나가는 전쟁들마다 다 이기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야말로 다윗 가운데서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승승장구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안에서 자, 17장 안에 들어오니까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보니까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있으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자, 다윗이 궁전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어찌 보면 이 궁전마저도 사실 다윗이 막 열심히 노력해서 궁전을 지었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을 받아서 이 궁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궁전에 머물고 있는데 지금 언약궤를 옮겨와서 지금 이 언약궤를 어디다 놔뒀냐면 이제 성막이에요. 성막. 이제 말이 좋아서 성막이지 이제 만들어진 내용으로 봐서는 천막입니다. 천막. 이게 본인이 거하고 있는 집과 하나님이 거하고 있는 집을 비교해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냥 일개 왕이 머무르는 장소, 이게 비교가 너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랬더니 나단이 그 옆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옆에 누가 함께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함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축복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이게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다윗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죠. 대신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를 옆에 가까이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조차도 어찌 보면 다윗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고요, 어찌 보면 다윗에게 허락하는 또 다른 축복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다윗이 이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까 마음에 있는 대로 그냥 행하십시오 라고 나단이 조언을 한 거예요. 얼마나 나단 스스로가 생각할 때 그냥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냥 보는 것만으로 느껴지니까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 마음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냥 선지자가 볼 때도 그렇게 보여졌다는 거죠. 이것마저도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랬는데, 자,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내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건축하고 싶어하는 것은 내가 아는데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이제 7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비록 성전은 짓지 못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누가 이렇게 뭐 가지고 오면 부담스러우면 뭐라 그래요? 제가 뭐만 받는다면 내가 마음만 받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어주는 성전은 하나님이 특별한 의도에 의해서 이제 짓지 않도록 거부하셨는데 그 대신 마음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 다윗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어떤 축복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쭉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7절 말씀이 뭐라고 시작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7절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 다윗이 어쩌다가 왕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다윗이 어느 때부터를 얘기하고 있느냐? 아버지의 양을 따라다녔을 때서부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결정을 하실 때 다윗의 그 순간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어디서부터 보고 계셨다? 어린 시절서부터를 보고 계셨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다윗이 몇 번 잘한 것으로 괜찮아서 그냥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별것이 아닌 일들이 맡겨졌을 때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관심 있게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쳤을 때도 어떤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을 지켜냈느냐? 사자가 오든 곰이 오든.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떻게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들로부터 아버지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심지어 뭘 연습했어요? 물맷돌을 던지는 것을 연습해서라도 그렇게 지켜내려고 애를 썼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윗을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 뭐에 충성한 사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큰 일들로 맡겨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제가 큰 일을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어리석은 분이 아니에요. 그냥 덜썩 맡겨놓고서 넘어지는 것을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작은 일에서부터 배우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일에 충성되어짐을 보시는 가운데 큰 일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여러분 충성을 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꼭 전하면서 항상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다 무슨 말이냐?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맡은 일이 앞으로 큰 일을 맡기 위해서 그냥 지나쳐가는 그냥 작은 일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사실은 이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내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게 작아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작은 일로 판단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더 이상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몰랐어요. 그냥 어린 시절 자기가 돌보고 있는 이 양 몇 마리가 다윗에게서는 최고로 중요한 일이었어요.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가장 큰 일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그게 가장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다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 주어진 직분, 여러분 지금 주어진 자리가 여러분 절대 작은 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큰 일인 것으로 알고 여러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제 내가 너를 왕, 그 다음에 정말로 존귀한 자들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높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들의 왕이 제대로 잘했느냐를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셨어요? 이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하셨어요. 그래서 잘못된 왕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다윗과 같이 하지는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잘하는 왕이 있으면 다윗과 같이 괜찮은 왕이었다라고 평가하실 정도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별로 없는데요,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요, 이 미국에 가보면 이게 다윗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다윗을 데이빗. 여러분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이 남자아이들 이름 가운데 가장 흔한 이름이었어요. 존귀한 이름으로. 그래서 반에서 데이빗 하면 한 4-5명이 쳐다볼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윗처럼이라고 하는 것이 존귀한 이름으로 여겨지도록 하나님 만드셨는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무슨 대학일 것 같아요? 데이빗 유니버시티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들은 거예요. 실제로 가보지는 못해서.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그렇게 존귀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다윗에게 왕조를 허락하셨는데 이 왕조를 끊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무엇과 비교로 하셨느냐? 사울이 잘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권을 빼앗아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무리 잘못해서 내가 그 왕권을 빼앗아 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를 때려서라도 끝까지 내가 끌고 가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대목도 나오고요. 심지어 자, 네가 원했던 거, 이 성전을 짓기 원했던 그 소원을 누구에게서부터 이룰 수 있도록 하실 거냐면 너의 아들, 너의 아들 대의에서 이 성전을 짓도록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대목, 약속하시는 대목이 자, 우리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딱 전했어요. 자, 전했더니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축복은 해 주시는데, 자, 뭐는 못 짓는다? 성전은 못 짓는다. 사실 다윗이 그렇게도 원했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거부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거부하셨을 때 이 다윗이 하나님, 제 마음이 그게 아니었는데요, 왜 저를 무시하세요? 라고 뭐라 그럴까요? 좀 서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16절서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을 보면 서운한 기색이 전혀 없이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막 하는 상황 가운데 만약에 거절하셨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서운한 마음. 그럴 수 있죠.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 서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윗에게 왜 거절하셨는지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그냥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래요.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거절하셨던 이유가 이 성경 안에 나오는 내용으로 봐서는 다윗의 손에 뭘 많이 묻혔어요? 피를 많이 묻혔어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보면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거죠. 피를 많이 묻혔다. 근데 이 전쟁을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켜서 한 전쟁에 피를 묻혔다고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이 지어질 때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윗 시대에는 몰라요. 여러분, 이 성전이 건축이 되고 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거였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봉헌할 때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이 성전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 백성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해달라고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성전에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도 어떻게 해달라고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이방인이다라고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들의 기도조차도 뭐예요?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성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이 성전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소가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 모든 민족을 향하여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했어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이 전쟁을 실제로 수행했던 이 다윗이 그 성전을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방 민족들 입장에서 본다면 수많은 전쟁 가운데 우리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가 지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이 지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에 그 후손들이 나와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까지 전쟁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마무리를 지으시고, 여러분, 솔로몬 때는 전쟁이 없어요. 완벽한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어서 솔로몬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미지와 더불어서 그냥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러면 다 나올 수 있게끔, 부담이 없이 나올 수 있게끔 그 성전을 만드시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윗은 지금 현장에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설명을 해요, 안 해주셔요? 안 해주세요. 여러분, 이럴 때 서운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냥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내 맘대로 안 되면 서운해하고요, 내 맘대로 뭐가 안 되면 답답해하면서 꼭 하나님 앞에 뭐 해달라고 애를 써요? 설명해달라고 애를 쓰는. 다윗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감사함으로 축복의 말씀을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셨던 첫 번째 이유고,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뭘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전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물질과 재정과 물질, 재정,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심지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나중에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인력들을 동원했는지를 보면, 와,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만약에 성전 짓는 일을 이 전쟁과 함께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많은 재정과 그 많은 인력들을 전쟁에 또 투입해야 되고 전선에도 투입해야 되고,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일 자체가 다윗에게 짐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짐을 덜어주신 거예요. 그 대신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을 통하여 얻어진 전리품을 성전 짓는 재료로 충분히 준비하여서 그 성전 짓는 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배려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배려가 여러분 다윗 인생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인생 가운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이 배려하심을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가운데 그냥 가자는 대로 따라가 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이유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이 막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으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뜻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다윗 스스로 얘기할 때 이런 축복을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예, 없다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겸손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바로 인식하는 내용의 어떤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에이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없어도 돼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신다고 했을 때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은 없지만 그 하나님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뭐합니다?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부여잡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23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자,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주 담대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어요. 그러면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를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자, 그러면서 왕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가정에서는 처음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조가 되려면 그의 아들에게 왕권이 한번 물려져 가야 그게 왕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이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왕조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자, 이걸 약속의 말씀으로 딱 붙잡습니다. 그래서 주께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내가 뭐 한다뇨? 누릴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주시는 축복에 대하여 겸손하게 은혜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은혜임을 암과 동시에 그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 성도 되어진 자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부여잡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절을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더불어 전쟁에 어떻게 이기시게끔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나옵니다. 자, 1절과 2절 1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사사시대만 해도 그냥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왔던 숙적 중에 숙적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다윗 왕이, 그러니까 이 사울 왕 때까지만 해도 블레셋이 계속 괴롭혔거든요. 근데 다윗 왕이 이 왕조가 이제 쭉 이어지면서 이 블레셋이 점점점 약화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 때 사실 블레셋이 거의 그냥 끊어졌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세력이 약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 블레셋을 완벽하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아내는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또 모압을 쳐서 또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모압은 이스라엘의 어디 위치해 있어요? 동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어느 나라가 나와요? 소바라고 하는 나라가 나와요. 이 소바는 이스라엘의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북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이제 소바를 점령을 하고 이렇게 하마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 근데 하마도 그 위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4절이 중요해요. 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의 힘줄을 끊었더니. 자, 병거가 몇 대를 빼앗은 거예요? 여러분, 1000대를 빼앗았어요. 기병을 7000명이에요. 7000명이에요. 이 1000단위의 어마어마한 숫자의 병거와 기병들을 빼앗았는데, 자, 가지고 올 때 다윗이 병거를 몇 대만 남겼어요? 100대, 10분의 1만큼의 병거만 남기고 나머지 병거의 말은 다 어떻게 버렸어요? 뒤에 힘줄을 끊어서 죽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랬을까?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군사력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전차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1000대 중에서 이 100대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자, 누가 이기도록 하셨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 스스로 지금 내가 전쟁에 이기고 있는 이유가 병거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자꾸 이 병거들을 모아놓고 기병들을 막 모아놓기 시작하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점점점 하나님이 아닌 자꾸 눈에 보이는 병거와 기병들을 의지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아예 어떻게 해버려요? 이걸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스스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서의 왕이 되기 위해서 유혹이 되어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예초에 잘라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사시대 때 보면 기드온하고 함께 나갈 때 미디안 군사와 이 기드온이 모은 이스라엘 군사의 이 숫자의 차이가 얼마였는지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디안 군사가 많았거든요. 이 숫자를 셀 수가 없어서 그냥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다. 그럼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적국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 그것을 대항하여 싸울 이스라엘 군대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많아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행여나 이 전쟁에 이기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힘이 있어서 우리가 이 전쟁을 이겼느니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게임이 안 되게끔 잘라내서 몇 명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300명하고 이 모레아라고 싸우도록 만드셨어요. 아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아예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여러분, 1대 10 정도 싸우면 만약에 이기면요, 이 일은 완전히 영웅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월남전 다녀오신 분 계세요? 여러분, 월남전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신대요.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월남전에 가서 몇 명의 베트콩을 죽였다. 그럼 이것의 한 반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월남전 때 이게 그 군인 참전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머리를 내놓고선 조준해서 쏘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사방에서 베트콩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니까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다니니까 어떻게 장전하고서
고개는 숙이고 요렇게 해가지고 막 소소총알 떨어지면 다시 해서 장전하고 또 이렇게 쏘고,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의 전쟁의 모습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전쟁 이기면 내가 몇 명 죽인 거예요. 막 혼자서 10명 죽이고 막 100명 죽이고 이러면 나중에 기드온을 이기게끔 하시잖아요. 그러면 돌아온 이 군인들이 스스로 영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300명을 만들어서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 거예요. 이 다윗도 스스로 영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의 노력들이 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노력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람 사람, 이 아람도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민족들이에요. 거기도 이기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이제 어디예요?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던 뭐 금방패도 막 빼앗아 가지고 와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이 8절에 보면 7절 8절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 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자, 수많은 이 전리품들, 금방패도 있고 놋도 있고, 근데 이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사실 뭘 짓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미리미리 이제 준비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전쟁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 마음 가운데는 그냥 뭐밖에 없어요. 성전이에요. 비록 내가 짓지는 못하지만 내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을 보면, 자 9절로 넘어와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만 시작. 하밧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자 그리고 자 10절 말씀까지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자, 이 하맛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맛이라고 나는 나라는 이 아람 소바라고 하는 나라가 이 북쪽이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 근데 이 북쪽 소바보다 더 위에 있는 나라가 이 하맛입니다. 사실 하맛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하고 이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이 다윗이 소바를 물리쳐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하맛이 사신을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왜 보냈냐면 이 하맛이라고 하는 나라와 소바라고 하는 나라가 맨날 싸웠어. 그래서 소바가 자꾸 하맛을 괴롭혔는데 이 어떻게 보면 앓던 일을 누가 빼준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다윗이 소바를 딱 무찔러줘서 빼준 거예요, 앓던 일을. 그랬더니 하맛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대신 그 일을 처리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선물을 쭉 가지고 오는 모습들이 이제 있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이제 주변의 나라들을 이제 어떻게 정복했는지 한마디로 이제 한 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자, 주변에 있는 나라의 전쟁들을 통하여서 얻어진 모든 전리품들을 다 누구에게 드렸다? 자, 하나님께 다 드렸다라고 하는 것, 이게 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 보면 다윗이 그 전쟁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승리에 나가는 과정 가운데 어찌 보면 첫 번째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도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어떻게 보면 일부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무엇이 있었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중요하게 돕는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업적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혼자로는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충성스러운 순종스러운 그런 동역자들 옆에 함께 붙여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들이 그 다음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 그러면 이게 나중에 보면 마치 그 2등 장군처럼 국방부 장관 바로 밑에 있는 장군이 이제 아비새가 됩니다. 근데 이 수루야가 사실 다윗의 누나예요. 다윗의 육신적인 누나. 그러니까 이 누나의 아들이니까 뭐가 돼요? 이 조카가 함께 해줘서 이 장군이 되면서 에돔에 있는 나라를 또 이제 에돔 나라를 점령하게 되고 또 수비대를 보내서 이 에돔으로부터 종옥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집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자, 무엇과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하나님이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애를 썼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수루야의 아들 요압. 자, 이 요압도 이제 조카죠. 이 조카가 이제 군대 사령관이 되고 그 다음에 행정장관도 세우고 또 이제 제사장도 세우고 서기관도 세우고 그리고 다윗이 낳은 아들들 왕자들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함께 다스릴 수 있도록 함께 위치를 이제 지정해줘서 리더십의 위치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함께 돕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 다윗을 돕는 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마음을 모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19장으로 넘어와서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이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전쟁도 한번 치렀던 나라입니다. 근데 나름대로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나오니 보니까 이제 한온이라고 하는 왕과 다윗과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상황 안에서 어떤 호의를 받았던 이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온이라고 하는 왕이 죽었을 때 그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에 이제 문상객을 신하들을 통하여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잠깐만요. 나하스가 아버지고 아들이 한운이에요. 오케이. 자, 아들이 한운이고 아버지가 나하스예요. 나하스가 죽고 이제 한운이 새로 왕이 됐는데 즉 아버지와의 관계로 인하여서 문상객을 보낸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암몬 자손의 이제 신하들이 새롭게 왕이 된 아들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이 정말로 당신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이 조문객들을 보낸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뭘 보낸 거다 지금? 정탐꾼을 보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아들 왕이 그걸 고지고대로 듣고 무슨 행동을 하느냐? 지금 조문객으로 온 신하들의 수염을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옷을 입고 왔는데 옷에 어디까지 잘라버리냐면 이 밑에 볼기 중간까지 잘라버려요. 그러면 이게 치마도 아니고 위에 옷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걸어가야 돼요? 어떻게 걸어야 돼요? 이렇게 숙이고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금 다윗이 전에 듣게 됩니다. 다윗이 굉장히 황당하고 화가 났겠지요. 근데 이 신하들, 수염이 잘린 신하들, 옷이야 중간에 갈아입어 버리면 되지만 이 수염은 이대로 놔두면
이게 이 상태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 신하들을 배려하는 마음에 예루살렘에 바로 들어오지 말고 여리고성에 잠깐 머물러서 자, 뭐가 자랄 때까지,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나서 들어와라 라고 배려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지나니까 이 아들 왕이 이 생각해보니까 지금 다윗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죠. 본인이 다윗을 굉장히 화를 내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다윗을 방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공격해 들어오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나중에 이제 이 뒤에 스토리를 보면 뭐 아람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다윗에게 철저하게 패배를 경험하고 종이 되어져요. 근데 이 상황을 볼 때 이 새로 왕이 된 이 한운이라고 하는 왕, 왜 이런 짓을 했을까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 이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직히 뭐가 없는 거예요? 무슨 복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만남의 복이 없는 거예요. 이런 제대로 왕구실을 하려면 사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 다윗은 주변에 충성스러운 이 동역자들로 인하여 다윗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막 도와줘. 근데 이 한우는 왕이 되자마자 엉뚱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라를 지금 배려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진짜 필요한 축복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만남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만남의 복이 너무 중요해. 우리가 누굴 만나느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요, 저는 이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가장 잘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이 가장 큰 복이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한 축복인데, 여러분, 부모는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낳고 나니까 그냥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태어나니까. 근데 부모는 우리가 이렇게 고를 수가 없지만 그 다음부터의 만남은 우리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보고 알아요,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을 잘 분별해서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과연 사람을 분별하는 게 쉬울까?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은 모른다고. 이러면 오히려 사기꾼이 더 믿을만해 보여요. 여러분, 사람 속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혼하실 때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대충 아무나 만나서 사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아무나 만나서 사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정말로 신중하게 내 인생이 걸려 있잖아요. 정말로 신중하게 그렇게 생각해서 결정했는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좀 지나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남편, 그 아내가 아닌 경우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만남은 신중하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 만남은 그냥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무슨 돌잔치나 이런 데를 가서 꼭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일단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자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스스로 좋은 부모가 되어라 라고 하는 의도에서 제가 먼저 축복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면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심지어 좋은 목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만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걸 꼭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껏 잘 키워놨더니 엉뚱한 데서 이상한 놈 하나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돼. 여러분 자녀를 키워갈 때 여러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자, 이게 이 만남이 잘못됐어요, 일단. 그리고 이 사람이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귀가 잘못돼서 들을 수 있는 말을 들어야지 뭐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듣고 이상한 판단을 하느냐.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결정을 할 때 굉장히 또 신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결정하는 것에 신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신중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분명히 생각할 때 이게 옳은 것 같았는데, 이게 좋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아니었던 경우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뭘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성경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복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창세기 앞에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를 주시되? 복을 주시며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가운데 뭐 하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래요.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자체가 무엇을 전제로 시작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먼저 입어서 그래서 방주가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가운데 뭘 먼저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 전에 뭘 먼저 약속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서부터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전쟁이 있어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복에 대한 약속을 먼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나쁘다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복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땅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먼저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이 팔복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사실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라고 하는 내용하고 사실은 문장 구조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되어지냐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자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이 가난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우리 압이 뭐해? 압이 마귀로부터 났어요. 그냥 교만함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겸손함 자체가 우리 안에 예초에 없어요. 여러분 정결한 마음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뭐 해달라고요? 창조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이 마음 구속지 안에는 좋은 것들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서부터 시작해요? 복 있는 자는 이라고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으니까 스스로 겸손해져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먼저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근데 먼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한운이라고 하는 왕은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어서 이상한 사람이 붙는 거고 복이 없으니까 이상한 소리를 듣는 거고 복이 없으니까 이상한 판단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먼저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복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 것이냐? 그냥 은혜로 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몸부림치고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결국은 자 이제 이게 사실 자기가 잘못했으면 다윗에게 좀 사과를 하면 좋을 텐데 뭐 자존심 때문에 하지는 않겠지요. 이 암몬 자손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8절로 넘어와서 8절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로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어있더라. 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 그리고 그의 아우 아비새라고 하는 두 장군이 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갔더니 지금 보니까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 안에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바깥에 보니까 누가 지금 몰려와 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몰려온 거예요. 근데 아람이 사실 좀 더 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 요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내가 누굴 맡는다? 내가 아람을 맡을게. 너는 누굴 맡으느냐? 아람을 맡을게. 너는 암몬을 맡아라.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12절에 보면 참 이 두 형제가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요? 참 우애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2절을 보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네, 서로 맡은 책임이 있어요. 근데 싸우다가 만약에 내가 지는 듯 하면 너는 어떻게 달라요? 나를 좀 도와주라. 네가 질 것 같으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서로 맡은 바의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실수할 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가정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협력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전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이 두 형제의 연합하는 모습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결국은 자 어떻게 됐어요? 서로가 약해지는 쪽이 없이 그냥 이 요압은 아람을 아주 쉽게 물리쳐 버립니다. 이 아람이 막 한번 부딪혀가지고 막 도망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성 쪽에 있는 이 뭐예요? 자꾸 이게 헷갈리는데 암몬은 덩달아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18절 쭉 15절 16절을 보면 아람이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가는데 이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별것이 아닌 민족의 때 졌다라는 생각에 또 강 건너편에 있는 자기 민족들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한번 2차전으로 이제 다시 전쟁이 붙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도 이 요압이 아주 쉽게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람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덤비지 못하도록 더 이상 암몬을 돕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고 이 아람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요압과 아비새의 연합하는 모습, 이게 사실 우리 성도들 간의 가정 안에 연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20장 1절부터 이제 8절까지의 내용인데, 자,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니. 자, 해가 바뀌어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영어로 보면 in the spring 하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지역이 이 이스라엘 지역이 겨울이 되면 비가 많이 내려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면 전쟁을 할 때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별로 불편한 게 없어요. 근데 성 밖에서 성을 공격하는 입장에서의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텐트 쳐놓고서 질퍽질퍽 한 데를 계속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겨울이 돼서 우기가 되어지면 철군을 합니다. 철군을 해서
자, 이제 스프링이 이제 봄이 되어지면 건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땅이 마르니까 자, 그때 다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람 쪽으로 이제 전쟁을 하러, 이제 아람이 아니라 암몬 쪽으로 전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랬더니 자, 이 아람은 암몬은 아람보다 훨씬 더 약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냥 아주 쉽게 이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어다가 이제 본인이 그 왕관을 다윗이 쓰게 됩니다. 이제 남의 왕관을 쓰는 이 모습은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하여 통치권을 어떻게 보면 빼앗아 오는 어떤 그런 형태의 모습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물건들을 다 노략질을 해 오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종으로 삼는 그런 일들까지 있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암몬 입장에서 본다면 왕 하나를 잘못 만나가지고 졸지에 나라 전체가 뭐가 돼버렸어요. 그냥 다 종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4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전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장군 대 장군 1대1의 싸움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뭐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이제 군사들이 서로 안 싸우고 어떻게 해요? 우리 대표로 누가 나가고 누구 대표로 나가고 해가지고 1대1로 싸워서 누가 이기면 종이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이 다윗 때도 이제 골리앗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블레셋의 장군들이 이 안악자 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되게 거인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키를 가지고 있는 이 거인들을 이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다 격파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찌 보면 다윗을 돕는 장군들이 보통 장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임과 동시에 또 영적으로 의미하면 겉으로 보이는 몸집과 힘이 전쟁의 승패를 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누가 전쟁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에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의리의리함과 거대함 그런 것으로 우리가 주눅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블레셋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장군들을 전부 다 쓰러뜨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아우가 나와요. 5절에 보니까 골리앗의 동생이 나왔는데 그 동생도 다윗의 군사에 의해서 장군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까지가 끝났는데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자, 내일 말씀 여러분 이게 이제 생명의 삶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 생명의 삶 내일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여기 나오는 이제 가지고 계신 분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다윗이 뭐 했어요 이때? 여러분 인구 조사를 하는 두 번째 큰 범죄를 저지른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게 누가 이제 조장을 한 거냐면 사단이 이 다윗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줬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인구 조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이 인구 조사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다윗의 의도 자체가 잘못됐어요. 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인구 조사를 했느냐? 본인이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세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게 아까침에 앞에 전쟁을 치렀던 그 다윗과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 다윗의 마음은 어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군사의 숫자를 병거의 숫자를 스스로 조절을 했어요. 이거 의지하지 않도록. 근데 이 전쟁이 다 끝나갈 무렵쯤 돼서는 다윗의 마음이 변해진 거예요. 이제 내가 얼마나 많은 군대를 데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다윗이 큰 범죄를 두 번 지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이 역대상에는 안 나와요. 사무엘 하에는 나오는데 첫 번째 범죄가 누굴 범하는 범죄? 여러분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 두 번째가 이 인구 조사를 한 범죄.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범죄인데 여러분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다윗의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독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 공통점을 보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오늘 말씀 8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다. 금요일날. 자, 20장 1절 말씀. 2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예, 밧세바 사건도 마찬가지고 인구조사 사건도 마찬가지고 독특한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다윗이 어디 있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뭐하고 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밧세바 사건 때도 모든 장군들이 전부 다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을 그 시간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지어 범죄를 저질렀던 그날 밤의 상황을 보면 남들이 다 잠자리로 들어가야 할 그 시간에 어둑어둑하는 그 시간에 다윗이 옥상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거닐고 있었어요. 왜? 뭐가 안 와서? 잠이 안 와서. 여러분 이 밤에 잠이 안 오고 옥상을 거늘었다는 이야기가 왜 그러고 있었을까요? 낮에 하루 종일 뭐 한 거예요? 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자니까 정작 자야 할 밤에는 잠이 안 오니까 그냥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뭐 볼 거 있나 하다가 유혹을 빠진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 남들 다 목숨을 걸고 전쟁하러 나갔는데 혼자만 왕궁에 앉아가지고 혼자 노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단이 뭐해요? 쓱 유혹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는 순간, 여러분 이 순간이 사단에게 뭐하는 틈을 내주는 것이냐면 유혹할 수 있는 틈을 내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라고 할 때, 영적으로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가 굉장히 위험할 때가 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 여러분 유혹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게을러지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더 이상 은혜를 잘 못 받는 것 같다.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 참여하여 그 전쟁에 피 흘리기까지 몸부림치며 그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은 예배를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충전되어지는 의미가 있어. 거기에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나는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에서 계속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을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의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게을러져서 가만히 노닥거리고 있으면 이 말씀이 나랑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뭐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전투하는 사람은 이게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게을러지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뭐한대요? 삼킬 자를 찾는데요. 노닥거리면서 게으른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다윗도 한순간 방심하여 게을러지니까 그 사이를 치고 들어와서 밧세바가 눈에 보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이 10분의 9를 다 힘줄을 끊어가지고 이 병거를 다 버렸던 그 다윗 사이에 틈이 생기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유혹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게을러지시면 안 돼요. 게을러지는 순간 그때 하나님 이 사단으로부터 틈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매일매일 뭐 더 대단하게는 아니더라도 작게라도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시는 가운데 여러분,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